성경은 많은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 몸만 상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또 다른 성경에도 염려 대신 하나님 믿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를 해결할 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해요. 연약해서 자꾸 염려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 오시니까 급히 그곳을 떠나셔서 베세다라는 지역, 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그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뭘 먹어야 하나 염려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러자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가 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누룩하고 연결되는 게 빵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는가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실 때 빵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빵 이야기라고 오해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으니 참 주님께서 기가 막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누룩은 잘 아시듯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과 같이 어떤 악한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퍼뜨리게 되는 그런 악한 것, 그것을 누룩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의 악한 생각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 가졌던 그런 악한 마음입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듣고 또 빵 7개로 4,000명이 먹는 기적에 대해서 듣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이었어요. 표징을 봐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 그런데 이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잘 퍼져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악한 생각은 헤롯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빌라도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생각하던 중에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인 걸 아시고 이 사람을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 보내자. 그래서 내 책임을 면하자.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셔서 표징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표적 자체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이 헤롯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 사람들과 헤롯이 표징만 구하고 믿음이 없는 형태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조금 전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표징만 구하고 믿음 없는 그런 악한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마구마구 퍼지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러지 말고 경계하거라.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생뚱맞게도 누룩 이야기를 자신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은 것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니? 그렇게 꾸중하시는 것인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느냐? 기억하지 못하니?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 남은 빵 부스러기가 몇 강줄이나 가득 되었니? 예, 12강줄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줬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가득 거두었니? 예, 7강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빵 문제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로서는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아직도 빵이 없다는 일로 염려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염려하는 태도에 대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염려했습니까?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빵 7개로 4,000명이 먹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지금 당장 내 손에 빵이 부족하니까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하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영적으로는 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연약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받아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오늘 부른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밥은 깊은데 3절에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특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체험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 사실 체험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모두가 체험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자라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40년의 세월 가운데 아직 40이 못 된 우리 청년들은 살아온 20년 세월 가운데 어쩌면 죽음과 같은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인간관계 파괴로 살 소망이 없어진 위기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살아있고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먹고 살고 있으며 옷도 잘 입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빵 5개밖에 없었지만 풍족히 먹고 있습니다. 빵 7개밖에 없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7강줄이나 차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우리의 체험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증거예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험산줄 영 맞을 때 도우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 야,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 아내와 손잡고 산책을 하면서 정말 막막한 때 내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쯤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1년 지나고 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 지나고 났는데 보면 더 잘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희한 요상하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 생각하니 염려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텐데 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와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이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처럼 되는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23절 보면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어디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24절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을 보면 손을 얹자마자 보지 않습니까? 에바다 그러면 확 열리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25절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26절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막 지나치게 달려붙어서 이렇게 그를 또 공황 상태에 빠뜨릴 것을 막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와 관련해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이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치유와는 달리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서 두 차례나 손을 대셔서 낫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즉각적인 치유가 아니라 소위 점진적인 치유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손을 대셔서 나았든지 두 번 손을 대셔서 나았든지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염려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나는 지금 10번, 20번, 100번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시든 점진적으로 이루시든 반드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번이 아니면 두 번에 고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염려에 빠지는 것은 결국 믿음이 약했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10번, 5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한 번에 되지 않고 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까? 내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였다면 수억 번을 해도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뀌게 되어서 응답받게 하시든지.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주님, 저 이번에 로또 한 장 샀는데 주님, 그러면 이 지하 공간을 벗어나가지고 지상에서 참 이렇게 전세를 얻어가지고 교회 안정되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 것이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렇게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니 로또 한 장 주시옵소서. 안 주셔요. 왜일까요? 이게 정욕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족 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지금 한순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때는 다니엘의 경우처럼 악한 영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도록 영역을, 그 이후에 다니엘의 영역이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페르시아의 천사장을 무찌르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해 동안의 그 기도가 세일의 동안의 그 기도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도를 고치시든지 또 영적으로 사람을 성장시키시든지.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개구장이 남편이 있어요. 개구장이 남편. 정말 속 디비지게 만드는 자식. 안 변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 남편과 자식조차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내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점진적이기는커녕 불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는데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옛날에 아주 사이비성 짙은 종교인들이 휠체어 탄 환자를 고치고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갈 때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보니까 그 휠체어 탄 환자가 원래는 휠체어 탄 환자가 아니더라는 거. 원래 잘 걸어다니는 환자였다는 거. 그래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점진적이든 즉각적이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재발의 경우에도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침받았는데 다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고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병이 나았더라도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들었고 죄 사함 받으면서 병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재발할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한계조차도 극복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지요.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여러분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가짜로 살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완전한 치유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없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그때에 완전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살아라. 어떤 경우에는 죽음 이후의 그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르다게 하신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살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다가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거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은 지금 죽음의 염려에서도 노임받고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로써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